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사상 또 생각들을 한데 모아놔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 아니면 은혜, 아니면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경건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든 총체를 딱 엑기스로 핵심으로 찝어보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건입니다. 성경 다른 데서 보면 이 경건을 경외함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잠언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요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그런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참된 힘이 있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두 가지 요소를 살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경건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네, 이 경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한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 경건치 않은 모든 삶의 태도와 모든 모습들, 또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할 수 없이 그물을 싣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가 어딘지 아니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은 사건하고 자기가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달리 보게 됐어요. 단순히 따르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마음 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능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막 벌벌 떨고 공포스럽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막 벌벌 떨고 겁이 나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죄인된 우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경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의 요소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 이 경건의 요소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엄히 벌하시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랑 많으신 그 사랑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의 출발이고 경건의 삶이고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의 삶이 이런 두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받아주겠지. 그럼 교회가 서지 않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절대 되지 않죠. 또한 한편에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지금 당장 벌하실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공존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행동할 때도 그 경외하는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우리 7절
하반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경건에 이르기를 정말 연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연습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해보고 연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훈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 건강, 몸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 2개월 동안 자기 자신의 몸의 변화, 그래서 2개월 동안 쭉 찍어서 올려요. 처음에는 뱃살도 뭐 풍성하고 그래서 몸이 뭐 비리비리했는데 이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딱 찍어 올려요. 그래서 뭐 2개월이든지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시간이 딱 지나면 몸이 딱 바뀌어가지고 딱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연습한다는 그러한 뜻이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한다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40년을 골고루 해가지고 힘들게 사셔야 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체력적으로도 준비하고 근력도 키우고 잘 운동해서 조절해서 건강한 몸을 그렇게 만들면 100세까지 가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이 육체의 연습, 육체의 건강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할 때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 내생은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그러한 사후세계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삶 속에서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그 약속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다. 육체의 연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육체의 건강, 근육, 그런 모든 세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뼈를 지탱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소화기관을 지탱하게 하시니까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표현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저주가 없어요.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 즐거움에 푹 빠지고 죄악 가운데 푹 빠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 이미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점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물론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뜨겁게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이런 간절함으로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경건한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힘과 그런 믿음의 힘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단칸에 물리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예전에 그런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밖에 없어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경건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자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간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모양일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실제로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번지르한 그냥 모양새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먹음직한 수박이 있어서 그래서 수박을 탁 잘랐는데 수박이 상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맛있게 보이고 그렇게 빛깔이 좋았는데 탁 수박을 깨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경건의 모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품는 것들을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실 거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니까 계산하듯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 그런 경건의 모습과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능력은 그러면 오래 믿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부 삼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 어찌하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내 뜻대로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고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불태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그 말은 잘 틀리지 않아요. 윗세대, 믿음의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소리가 힘이에요. 너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희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대교회는 이 경건의 능력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어느 곳에든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그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그게 참된 복입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소원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오늘 주신 말씀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저 경건의 능력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